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이루실 큰 일을 열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쭉 말씀을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한테 답을 얻으면 갈증이 나요. 오히려 사람한테 무슨 답이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답이 있어요. 아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지. 사람은 잠시 듣는 순간에 힘내라 잘 되리다. 그거 잠깐 지나가는 그냥 뭐 소리예요. 소리. 지나가는 잠깐의 위로의 소리인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참으로 귀한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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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데 뼈가 녹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간이 녹는 기도지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지었고 나는 어둠도 지었고 나는 평안도 지었고 나는 슬픔도 내가 지었다. 네가 슬퍼하는 것도 내가 진 슬픔이다. 내가 슬픔을 줬으면 기쁨도 주지 않겠니? 얼마나 가정다감하게 찾아오셔서 애타게 간절하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사뿐히 찾아오셔서 나는 빛도 지었다. 나는 어둠도 지었다. 나는 환난도 지었다. 나는 평안도 지었다. 내가 지은 것들이다. 네가 슬퍼하는 그것도 내가 지은 것이다. 이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비 오듯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슬픔을 갖다 안겨주십니까? 아이고 주시려면 기쁨을 주셔야 되지. 내가 너무 슬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 슬픔을 주는 것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슬퍼봐야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안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해봐야 돈이 있으면 귀한 걸 알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란에다 던져요. 돈의 소중성을 알기 위해서. 저는 돈의 소중성을 몰랐어요. 내 시집을 동네에서 제일 잘 갔다고 소문났어요. 왜? 남편이 하도 돈을 잘 벌어서. 할렐루야. 80년대, 1980년대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었어. 그래서 아파트 사고, 남는 돈 가고, 한시택시 사고, 제가 젊은 세대 때 말이야, 20대 새파란 세대기가 얼마나 백화점 출입을 많이 하고,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풀어버리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아봐야 못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잘 살려고 못 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한란 5년간 죽도록 물질의 연단받고 돈을 주시니까 귀한 줄 알아요. 100만 원짜리 돌아다니도 뭐 돈 취급도 안 했어요. 뭉티 돈이야 돈이지. 1억 하면 돈인가 싶고 20억 100억 해야 돈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보는데 사위가 미국 가는데 돈 벌러 가요. 야구 선수니까. 그래서 돈 100억을 벌어 온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까지 100억 벌라고 그거 가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 크잖아. 근데 나는 100억이 안 커 보여. 그거 가지고 싶어요. 20억이 빚졌는데 다른 사람 2천만 원 빚진 것보다 더 가벼워요. 내 마음은. 얼마나 간띠가 큰지. 그 간띠 큰 걸 고치더라고요. 간띠 큰 거. 자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아이 저런 가시나 저거 간띠가 커가지고 늘 그 얘기하셔. 저 손목 대가리가 저리 커가지고 남의 무시 하나 달라고 하는데 한 손가락 갖다 주고 갔다고. 지 뭐 먹으려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이 무 한쪽가 뒤에서 오늘 칼질 찌지게 이러면 막 무 구덩이 막 들어가가 막 칼 하나가 막 손 넣어가지고 저 나오는 거 막 전부 다 한 손꼴씩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간띠 크고 손대가리 커가지고 저거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버릇을 고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나를 보는 것 같은 이자옥 씨가 나를 보는 것 같아. 빚지고 살면서 이런 걸 한 박스가 나눠주러 왔는 거를 못 나눠주겠다. 빚지고 살면서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생활비고 되지. 갈 때좀 사가겠어요, 여러분. 한 박스 가왔더만 여러분 나눠주라고 40몇 개를 가왔는데 우리 식구 마차가 가왔는 거예요.
저 이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가락 간절히 다 왔어요. 이거 전부 손수로 만들거든. 참 잘라가 말라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나눠주러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이게 10,000원에 사거든 제가요. 10,000원에 한 봉지 10,000원에 사는데 오늘 2개 10,000원 팔락합니다 제발. 2개 10,000원 팔아가 여러분 겨울에 이거 따뜻한 물에 담가갔지만요. 이거 거의 노폐물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 계속해서 마시면 머리에 이 머리카락에 윤기가 나요. 굉장히 좋아요. 피부 윤기가 나고. 미인들은 이 물 우려가지고 세수도 하고 나서 이걸 다 헹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좋은 거를 2개 내가 2개 10,000원씩 팔아주고 내가 저 집에 건네주려면 팔지 마세요 하는데 뭐 돈 많다고 금방 지게 안 팔아가노. 돈을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되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간띠 커가지고 막 주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지 먹을 거 없어도 다 줘야 되고. 근데 버릇을 고쳤어요. 돈이요 500원짜리가 굴러가는데 제가 따라가더라고. 그걸 찾으려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더만. 돈 연단을. 돈을 연단을 시켜놓고 돈을 줘야 돈이 귀한 걸 알아요. 아멘. 가난해 봐야 부자가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지 몰라.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그득이 돼 있거든요. 알뜰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남의 돈 귀하면 내 돈도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고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이 창조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 기뻐하고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요 금방 이거 건장 사역을 할 때 신암동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달걀을 삶아가지고 목요일마다 사람들이 오면 달걀을 먹고 가는데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그리 많이 오는지 전부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사람이 오니까 애기들 다 데려가서 달걀을 일부러 먹이러 오는 젊은 애기 엄마가 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오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엄마가 애기 둘 서렁이 들고 와서 달걀을 다 까먹는 거야. 내가 그래 미워했어. 근데 그게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려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배고파서 니 거 가면 달걀 있다 가서 애들도 먹이고 너도 먹어라. 주님이 보냈는데 내가 싫어한 거야. 지금 뭐 참나라 데리고 가서 목요일날 난장판을 벌려놓고 아이들 뛰댕기는 건 의자도 없으니까 막 뛰어 다니기 좋거든요. 와서 달걀을 그냥 내 식구씩 오면요 달걀 한 세발씩 다 까먹고 나중에 몇 개 안 남아있는 거야. 얼마나 많이 까먹은지. 그래서 속으로 내가 미워한 거야. 아유 저 사람 또 왔네. 그 달걀 또 다 까먹고 가겠네. 아이고 도대체 누군데? 이러면서 차별을 했어요. 차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 먹을 것을 배고파서 세수망에 가면 달걀이 있으니까 가서 애들 먹이라 주님이 보냈는데 내가 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굉장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며칠 전에 또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전화가 왔는지 생각나요. 제가 신암동 지하실에 있을 때 같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 애기 데리고 같은 사람인데 거기 괜히 죄진 거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아닌가 싶어갖고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가슴이 내 바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아유 혹시 그 애기 엄마인가는 모르겠다. 내가 표를 좀 냈거든요. 조금 미워한 덜 좋아하는 표를 냈어. 그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 자기가 늘 상처받은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 여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때 데리고 달걀 까먹는다고 내가 눈치 막 받았는데 이런 생각할 것 같은 거. 그래요. 주일날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오늘 오실란지 안 올란지 모르겠어. 낯선 사람 없는 거에 아직 안 왔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차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어. 오늘 장순건 집사님 회개하러 갔어요. 성도교회. 오늘 낮에 설교 듣고 펑펑 울며 찾아왔어요. 나 지금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병이 안 낫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성도교회 지금 회개하러 오후 예배에 모일 때 성도들 모였을 때 내가 회개하고 간다더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나 물어봤어요. 자기 나름대로 늘 가슴에 있었겠죠. 응? 회개하러 간다고 갔어야지 오늘 성도교회. 원래 성도교회 다녔거든요. 그분이. 지산동 성도교회. 그래서 오늘 그 회개하러 간다고
그러길래 가라 그랬어요. 주일날 모임 없으면 못 가잖아요. 흩어져 있으면. 모였을 때 간다고 갔어요 오늘. 그게 정말 지름길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사람한테도 사과하고 와야 돼요. 회개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아마 그분을 위해서 그런 설교를 하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도 이 양심이 질리면서 설교 준비한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늘 회개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소홀히 조금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종을 땡 만든 사람이 이 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없어요. 만물을 그가 만드셨기에 만물도 그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심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을 향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인간을 향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 자식이 잘 되는 원하잖아요. 이 자식이 잘 되지 않기 원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해요. 그 상교가 대회 가서 승리하고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같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 피조의 우리 인간은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쏟아부어줍니다. 아멘. 받을 그릇을 다 엎어놨기 때문에 복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바로 놔야 되는데 다 엎어놨어요. 엎어놓으니까 복을 안으로 다 새나가고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영에 대해 여기에 영에 해당하는 루하흐 이거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삼켰던 우리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생명, 할렐루야, 생명의 뜻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지요. 쓰러져가는 빚쟁이들 빚 갚아서 살리지요. 하나님은 문둥병도 고치시지요. 우리 하나님 안 고치는 병이 없지요. 저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또 살지 않아야 할 사람이 또 정말 살아서 안 될 사람이 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말로 꼭 살아야 할 사람이 죽는 법도 있어요. 한 번은 기도를 막 하는데요. 제가 조암산에서 풀을 붙들고 막 땅을 짚고 막 기도를 합니다. 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찾지 하나님을 만나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뭐 하여튼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자를 죽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응답은 나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한 사람을 죽인다요. 내려간대요. 그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천하게 여기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날 데려가려는가? 날 미워하시는가? 걱정이 많이 됐어. 잘못했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음성 한번 듣고 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무지하게 무서워요. 나는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또 미워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를 살렸던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살리는 영으로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불로동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이래 죽어가니까 숨을 못 쉬고 그런데 기도를 살았거든요. 내가 살린 줄 알고 동네방에 떠드는 거 제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근데 너무 어릴 때예요. 40 초반대예요. 불로동이 한 집에 가서 사람이 다 죽어간다고 기도 안 받고 구원해 좀 달라고 제가 분리가 끄적기 가서 갔거든요. 갔는데 간게 다 죽어가요. 눈이 먹으면 비비고 이러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예수 이름 명하면 살아나라 살아나라 치료되라 치료되라 예수 이름 명한다. 다른 거 없어요. 막 급해가지고 막. 그런데 후 하더니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난 이 꿈인가 싶어가지고 간 게 이거 보이 진짜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제가 후 하더니만 눈을 번쩍 뜨가 기절할 만큼 놀라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살린 줄 알고 좋아가지고 막 뛰다니면서 야 불로동이 누구 아버지 다 죽었는데 막 기도하면서 살아났다고 막 나는 그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한 대로 이야기했고 그냥 본대로만 이야기했는데 아이 주님이 네가 살렸나? 네가 살렸나? 세 번이야. 네가 살렸나? 아이고 아버지가 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렸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야 그러고 나 그걸도 몰라. 그때만 겁이나가 옆에 가지는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일러줘요 주님이. 앞으로 네가 은사를 행할 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네 입으로 말하지 마라. 살아서 일어난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살아난 그 사람이 간증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입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참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고. 내가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면 지금 이 박찬이 없어요. 없어요.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 데리고 가고 없어요. 진짜입니다. 은사도 모시고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지금은 암병이 쑥 나와도 뭐 내가 고친 게 아닌데 뭐 덤덤해요. 덤덤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간증은 하지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도 아버지가 살렸지 뭐 내가 살렸나 이래 나와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손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이니 8절에 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다 내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게 그때였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돌아다녔는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도둑질을 한 거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도둑질을 절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모든 삶의 우리의 삶의 대상, 우리 칭찬받을 대상,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칭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리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모아 집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 헌금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아유 나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해도 안 되잖아요. 성령이 인도 안 하면 못해요. 그분은 또 주의 영, 주의 종을 얼마나 위하여 그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분이 알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암병을 몇 가지 고쳤습니까? 몇 가지 암을 고쳤어요. 여러분들 그 이모아 집사는 온몸이 암덩어리였습니다. 그걸 다 고쳤죠. 이번에 7일 있는 것까지도 싹 다 잘라냈어요. 오늘은 또 미역국을 안 가져갔던데 미역국 좀 많이 보냈어. 오늘 가져가면 일주일 동안 먹도록. 저번에 미역국은 해롭지 않고 몸에도 좋고 북어 넣고 미역국 끓이는 거니 그 콜라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단백질은 여러분 이 명태에다가 무 넣어서 명태국 끓여서 거기다 계란 풀면요 덩어리 돼요. 저는 이 단백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많이 해 드세요 여러분. 올겨울에 좀 명태 사서 자주 무 좀 넣어서 계란 풀어서 그거 좀 많이 드세요. 그 감기에도 좋고요.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알고 버려 좀 음식도 좀 찾아서 드시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 싶고, 시상식을 할 때 상 받는 이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뭐 대상 받고 이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상 받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 그래 고맙다. 그래 내가 그 영광 받을게. 이 상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상 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작은 일이라도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말 하지 말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침묵이 금이에요. 쓸데없는 말에가 사람 상처 주고 그거 내게 다 돌아오는 거든. 그러면 평생 행복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심에 눌려 살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 말, 덕스러운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피해를 주지 않는, 듣고 역겹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요 조그마한 혓바닥이 많은 몸뚱이를 움직이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늘 그렇게 혀쓰기를 조심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룬 큰일을 한번 돌아보겠는데, 7절에 보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은 육체적인 소경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은 뭐냐? 죄악의 노예로 묶여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지금 인류가 죄악에 묶여 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알겠죠? 본정신이 아닙니다. 본정신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죄인 줄 몰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열린 사람은 아는데 전혀 눈이 어두운 사람 몰라요. 소경은 몰라요. 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가정에도 죄에 묶인 것이 없나? 죄악의 노예로 묶여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거 묶인 것만 풀어지만 물질은 저 정도 쏟아져요. 그거는 덤으로 줘요. 묶여있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 건 계속해서 묶여요. 대대로 묶여요. 위에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죽으면 아들도 손자도 조카도 뭐 이렇게 간암으로 거의 죽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죠. 병력이 있는데 내려오잖아요. 또 호랩이 된 사람은 계속 아버지도 호랩이 됐고 엄마도 아버지도 아들도 계속 이렇게 나와요. 또 할머니가 가부가 됐으면 밑에서 굉장히 가부로 살아요. 좀 더 결혼하면 좀 남자들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박살이 나요. 묶여있어 그렇거든요. 싹 떠나가면 그런 게 없어요. 끝나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저주가 우리 때에 끊어졌어요. 제 저주가. 우리 친정 저주가 아니고 시댁 저주가. 남편은 싫어하겠지만 그 집안들이 다 술로 망했어요. 내가 소문만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야야 하필이면 사무술이 아들한테 시집가려카노. 사무술이가 누군데요? 종부 아버지 아이가. 그 놈은 내가 안다. 술제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걸 시집갈 수 없다. 어쩌다가 그래 크고 한 많은 동남촌에 나 머슴아들 많은데 종부한테 걸린 너.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종교만 좋은 거야 그냥. 한 동네 살아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인물 잘생기고. 종교가 좋았고 종교도 날 좋아하고. 그래서 연애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잘못 걸렸다 그러더라. 큰 마들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왜 하필이면
이와의 그런 곳으로 시집가는 술쟁이 집에. 진짜 그거는 뭐 술쟁이 얼마나 나쁜지도 몰라.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갔겠습니까? 그때 종교가 내 좋아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야. 내 몰랐고. 새벽 기도도 성가대 서요. 성가대. 중고등학교 때 성가대습니다. 성가대 서 있으면 이종규가 밑에 앉아 있어요. 날 보려고 찾아온 거야.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통근자 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통근자 타고 고등학교 때까지 통근차를 타고 대구로 공부하러 오는데 새벽에 보고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어린 것들이 뭐 그렇게 이성의 눈이 빨가가 일찍부터 연애를 했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수년을 살고 난 이거 친구인지 남편인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인지 남편인지. 어쨌든 이 집안이 술쟁이 집안이었어요. 형님도 그렇고 이종기조도 그랬고 이제는 술 귀신이요 떠나가는데 저버리게 떠나갔대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귀신이 안 떠나가서 우리 아들도 술 먹습니다. 그 술 귀신이 떠나보내는데 제가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 술 귀신이 지독합니다. 그 술 귀신만큼 지독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원재 씨도 귀신이 들어지요. 얼마나 사람 착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정말로 착한 사람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음란마귀는 위에서부터 음란마귀는 계속해서 음란마귀 내려옵니다.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세칸도 든 사람은 아들도 손자도 계속 그래요. 몰래 바람 피우고 몰래 계속 마귀는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거든요. 그 술귀신을 며느리 하나 잘 보고 그 집에는 며느리 끊어졌어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니까 술귀신이 들어갔어.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그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아이고 어머니 우리 오빠도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술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끊어졌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게 파킨스 병 오는 사람은 가족이 다 파킨스 와요. 가족 중에 있으면 1대 아니면 고단대 있습니다.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부가 되는 일찍 가부가 되고 호랩이 되는 일찍 호랩이 되고 병도 암병 위에 암병으로 죽은 사람 계속 친구들이 다 암병으로 죽어요.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주님은 저주를 끊기를 원해요. 이 끊는데 힘이 그냥 나가래 이게 아니에요. 나가! 이래 나가야 돼요. 나가 그래. 좋은 말 할 때 나가 그래. 천만의 말씀. 그러면 하하 웃고 들어앉아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작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검으로 쳐버려야 됩니다. 쳐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쳐버려야 돼요. 샷다샷다 쳐버려야 돼요. 저주받고 떠나가라. 가난하게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 이거를 입이 닳도록 말해야 됩니다. 그 어느 날 나갈 때는 보여줘요. 저도 나갈 때 보여주는데 그 귀신들이 참 불러다 태웠는데 좀 더럽습니다. 결국은 제가 풀한포기도 남겨같이 하고 다 꽂고 집안에 있는 먼지 토랑 없이 다 닦아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온 집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얼마나 귀신이 더러운지 색깔별로 여러분 지저분한 색깔 파란색, 빨간색, 오만 색깔 더러운 뭐 향양 색깔로 사탄이 역사한 것들이 전부 다 불에 태웠어요. 시대에 있는 귀신들 다 태웠어요. 할렐루야. 싹 다 태워버렸어요. 제가 이거 저주를 끊어야 됩니다. 슬쩍슬쩍 그래 기도해가지고 저는 기도하는 소리를 보면 아이고 저래 기도하다 비웃겠다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반드시 우울증 환자 있는 거 올라가 보세요. 할아버지가 알았든지 할머니가 알았든지 윗대 알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갇힌 그런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귀신의 노예로 살았던 거, 죄악의 노예로 묶여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사망에 갇힌 자가 된 자도 있지만 흑암이 저들의 영혼을 휘감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흑암에서 빛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고 참다운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BC 7세기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메시아가 이루실 엄청난 구원의 역사, 이것은 이미 실현이 되었고 또한 장차 오실 거실의 재림으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진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도 이제 이만큼 컸으면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중직자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 거, 전도하지 못한 거, 애쓰지 못한 거, 사랑은 했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내 목숨 하나가 정말로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는 그런 마음과 비상한 각오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자랍니다. 제가 막 아팠던 코로나 아파가지고 후유증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속상해요.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막 피로가 너무 오는 거예요. 코로나 앓고 난 뒤에는 피로감이 아침 식사 한 끼만 준비해도 좀 누웠다가 나도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우리 항전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찬양을 몇십 곡을 하고 나면요 죄 짓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헌신 많이 못하고 제가 지금 나가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이 줄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책감을 가졌어요. 제가 예배도 줄였지요. 전도하지 못하죠. 옛날에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 그거 없어졌는데도 더 피곤한 거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찬송을 몇 시간씩 부르고 나라 민족에 기도하고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모님 세 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죄책감이 없어진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됐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누가 불러주면 가야 되겠다. 가서 가정을 드리고 이번에 카리스터 학원인가 음악학원에서 저를 불렀어요. 3층에는 미술학원, 2층에는 음악학원 형제가 해요. 남매, 자매가 언니의 동생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갔더니 벌써 예배할 분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여보세요? 하고 처음엔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분이 그 요리 마주보고 밥 먹는데 전화 받으세요. 왜 안 받습니까? 아, 낯선 전화. 아니 받으세요.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학원 상담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세요.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12시 반에 상담하러 올라갔어요. 그분이 와서 만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신방하고 나면은 학원생이 몰려올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목요일날 왔어요. 제가 화요일날 신방 갔다가 목요일날 저녁에 9시 넘어가지고 자매하고 막 4명이 왔어요. 아우 원장님 기도하고 간 뒤에 학원생이 4명 돌았습니다. 요즘은 음악에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4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등록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100명 이상 옵니다. 아멘. 제가 예언했어요. 제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열심히 가서 일해야 되겠다. 가면 아이고 못해요. 뭐 해분에 뭐 합창단 예배하러 오세요. 난 못해요. 저기 국제제자학교는 내가 하나님이 참 강건적으로 밀어넣었어요. 한 200명 아이들 기도해줬죠. 강건적으로 밀어넣어서 가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겠는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 이루듯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7절의 말씀도 준비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이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말고 말이에요. 뜨겁게 한번 하루 2시간씩만이라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 2시간씩 왜 못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8시간 9시간씩 일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2시간 못 하겠어요? 직장생활은 막 정신없이 막 바쁘게 막 7시간 8시간 막 애 빠져도 일해도 막 끙끙거리며 일합니다. 그거는 부업이에요. 여러분. 본업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 2시간만 해보세요. 하루 2시간만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듣지 말고 2시간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도 간절히 말이에요. 간절히 완전히 올인해서 기도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세월만 자꾸 보내면 안 됩니다. 가정의 문제 다 쳐내고 귀신 다 쳐내고 가난 쳐내고 모든 문제를 다 쳐내시고 이제는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 영적인 고민,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 더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민에 빠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 100% 의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니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